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따름으로 그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또 한 부류는 그 말을 들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면서 인간의 말로 듣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복음에 반응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복음이 제시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본이라는 헬라어 티폰이라는 단어는 일격에 찍어 생긴 표, 우리말로 하면 붕어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붕어빵,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언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르고 기도를 세련되게 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이란 신앙 때문에 발생하는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가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본, 휘폰, 일격에 찍어 생긴 표입니다. 그들이, 즉 믿음의 선배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온상인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세상의 풍습을 따르다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렸을 때 가족 간에 있었던 갈등, 사회에서 받은 어려움들, 우리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잘 인내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표본은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잘 인내했는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본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고난 가운데도 본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엔투 예수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파테아 선교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바로 이것이 신앙과의 연결점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참으로 많이 죽이고 학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도 참수시켰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쫓아내고라는 말은 사도 바울 일행이 다니고 있을 때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은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서기 1세기의 로마 역사가 타키루스의 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증오해서 적대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 에이피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이방인들을 증오하며 대적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1세기를 살아가다가 그들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마음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소중히 돌봐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강팍한 자신의 신념에 빠지지 말고 항상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개간하고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통해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을 금했다. 이 말은 구원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욕심과 편협입니다. 욕심과 편협, 이 자기 생각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편협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항상 채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채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과 욕심과 악한 행실을 우리는 계속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버려나갈 때 은혜의 열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를 떠난 것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고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므로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절대로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1장 2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부모님을 두신 분들, 또 자녀와 떨어져 보내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전화도 많이 하고 또 안부도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보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지를 언급하면서 2번 가려고 했지만 무산됐다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탄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흔들어서 바울의 길을 막은 것도, 또 바울이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한 것도 사도 바울은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질병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라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올 수 없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히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이 유대인 때문이건 아니면 그의 나약한 어떤 질병 때문이었건 그것을 사탄의 방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 즉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직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이상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기회를 가지고 이처럼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가지 못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신서를 보내게 하셨고 디모데를 보내게 하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운 기운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국내 문제건 국외 문제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을 향해서 마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모든 만남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가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강림, 파루시아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이 강림은 왕의 행차를 뜻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그 신이 걸어 들어올 때 마치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왕에 대한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가령 얼굴을 왕의 얼굴일 경우에는 용안이라고 했죠. 태국도 왕의 얼굴을 나라고 하지 않고 사이프라넷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단어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어 가운데도 왕들에 대한 단어가 따로 있었고 이 파루시아는 강림, 즉 왕의 행차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텐데 그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어미의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아비의 마음으로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과 명예와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달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가 성화에 이르도록 또 돕고 애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건 여러분 주변에 있건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섬기는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이것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 나갈 때 언제부턴가 섬김을 받는 그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보니까 참 사랑이 많은 사도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깊이 발견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주세요.